오늘은 다니엘서 5장 전체의 내용을 가지고 술에 사로잡힌 자와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잔치가 벌어지고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제국의 왕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부자들이 잔치를 벌이고 술을 마시는 장면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과연 그렇다면 성경 속에 나타나고 있는 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성경 속에서 술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우선 술은 부와 권력을 의미합니다. 술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필수 영양소도 아니고 또 먹지 않으면 죽음에 이르는 물과 같은 그러한 요소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술은 무엇이냐면 즐거움, 오락, 향락, 놀이의 요소로 마시는 음료입니다.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고 먹지 않으면 죽는 그런 것도 아니지요. 사실 술은 농작물을 발효시켜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식량이 부족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은 술을 담아 먹기가 어려웠습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도 다양한 모습으로 금주령이 시행되었는데 그중 우리나라의 역사, 조선의 역사를 살펴보면 건국 초기부터 후기까지 흉작에 들어서 기근이 발생하게 되면 종종 술 마시는 것을 법으로 제한하는 금주령을 내렸습니다. 조선 왕조 실록에 따르면 태종은 백성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올리는 수라상에도 술을 올리지 못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세종 때에도 역시 술을 마시는 것은 허용하되 과음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으로 금지하였습니다. 영조는 금주령을 대표하는 조선의 왕 중 한 명이었는데요. 술 마신 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술 마신 그 이웃에게도 죄를 묻는 등 가장 엄격한 금주령을 시행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조의 재위 기간이 한 52년 정도 되나요? 그중에 한 50년 정도를 금주령을 내렸다고 하니 얼마나 철저하게 술을 금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에서 술 마시는 것을 금지시킨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만들기 어렵고 이제 기근과 그다음에 곡식으로 만드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있지만 술이 가진 비가치제적 속성 때문입니다. 비가치제적 속성. 이게 무엇이냐면요.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즐거움을 과대평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장점이나 좋은 점은 굉장히 부풀려서 표현되고 있고 그것이 가진 단점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과소평가하고 축소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가치제적 속성. 그러니까 좋은 것은 많이 보여주고 홍보하고 나쁜 것은 감추는 그러한 요소들을 지칭하는 단어이죠. 그러니까 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술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많은 시기 동안에 이제 조선에서는 금주령을 내렸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성경 속 수많은 곳들을 통해서 술을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왜 성경에서 술을 마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많은 곳을 통해서 술을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혹은 몇몇 크리스천들이 성경에서도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한 가지 이유를 꼽으라면 성경 이 원어에서는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에 대해서 이 개역개정 성경 한글 성경에서는 단순화하여 번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단어에 대해서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해 올 때 혹은 영어 성경으로 번역해 올 때 그 원어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뜻이 왜곡되거나 혹은 덜 번역돼서 덜 해석돼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예로 개역개정 성경에서 포도주라고 번역되는 많은 단어들이 있죠. 성경에 포도주에 대해서 수많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라고 번역하고 있는 음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포도즙 틀에서 소출해낸 그러니까 즙을 짜낸 순수한 포도즙 그러니까 포도 주스, 알코올이 섞이지 않은 발효되지 않은 그것을 성경에서 포도주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포도주로 동일하게 한글 단어로 포도주로 번역된 것 중에 하나는 실제로 발효되어서 얻게 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와인, 실제적인 포도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포도주를 마시는 모습, 포도주가 허용되는 모습 이런 것을 잘 살펴보면 그것이 정말로 알코올이 들어있고 발효가 되어 있는 포도주인지 아니면은 단순히 포도라고 하는 그 과일 열매의 즙을 짜낸 그런 음료인지 이것을 우리가 문맥을 통해서 원어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에 독주라고 번역되어 있는 음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주란 이제 한자어인데요. 독자의 술 주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독한 술이구나. 알코올 도수라든지 이런 게 좀 높은 그런 술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말 그대로 알코올이 들어가서 독한 음료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어떤 뜻이 있냐면 맛이나 향이 강렬하여서 자극적이고 먹으면 즐거운 음료수를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커피라든지 뭐 탄산음료라든지 그렇게 알코올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뭔가 맛이나 향이 강렬하고 자극적이어서 즐겁게 마실 수 있는 그런 음료를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이 개정이라든지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된다고요? 독주. 그러니까 독한 술이라는 뜻으로 번역되기 때문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성경의 내용에서 많이 벗어나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가 문맥에 따른 해석을 반드시 곁들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함께 성경 본문 한 구절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4장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만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네, 신명기 14장 22절부터 2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좀 길지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행로가 어려워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히 주신 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쌓아 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거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와 네 권속이 함께 먹고 즐거워할 것이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 성경이 대표적으로 이제 술을 마셔도 된다, 술을 즐겨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물론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23절에서는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26절에 보면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독주 등 내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하는 것은요. 포도주나 독주 등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고 그것을 먹고 마시고 즐겨라. 이 말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소산의 11조, 소득의 11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얻는 것,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소산을 얻고 소출을 얻는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돼서 나오는 것들이 있죠. 내 하나님 여호와 앞, 내 하나님 여호와 앞,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풍부하게 주신 것,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계속해서 이런 말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의 이름, 그분이 택하신 곳, 그 앞에서 즐거워할지어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다 농사지어서 얻는 모든 것, 우리가 가진 것, 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이것을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사용해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이 본문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라는 이 말이 나왔다고 해서 우리가 술을 마음껏 먹고 마음껏 취해도 되고 술을 즐기면서 마셔도 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을까요? 그것이 아니죠. 여기에서 나오는 포도주와 독주는 술에 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는 얘기예요. 술에 만땅 취해가지고 막 이렇게 주정 부리고 제정신이 아닌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맥적인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그때 당시 시대의 문화적인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원하는 문장, 원하는 단어, 원하는 구절만 끌어다가 여기 술 마셔도 된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 그것은 온전하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다른 많은 부분에서 술을 마시지 말라, 술 취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왜 외면하는 걸까요? 잠언 31장 4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르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르무엘 왕에게 주는 교훈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마땅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왕은 포도주를 마시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왕이 술에 취하게 되면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가난한 사람, 즉 백성들을 잊어버리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왕은 술을 마시지 말라.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시작부터 어떤 모습이 등장하고 있냐 하면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다라는 이야기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어요. 왕이 귀족 1000명과 함께 술을 마신다. 물론 벨사살은 바벨론의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모습, 그리고 잠언을 통해 나타난 왕이 경계해야 할 그 모습을 벨사살 왕은 성경에 등장하는 것과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왕에게 왜 포도주를 경계하라, 마시지 말라 이야기했습니까? 법을 잊어버리게 되고 가난한 사람들, 자기 백성들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서 5장 1절 이제 본문 시작하면서 보면 벨사살 왕은 술을 마시면서 시작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2절부터 술을 마시면서 짧은 시간 동안에 이 벨사살 왕이 저지른 세 가지 큰 잘못에 대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2, 3, 4절을 통해서 이 벨사살 왕이 저지른 세 가지 잘못이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냐 하면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예루살렘 성전 정복은 다니엘서 1장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우리가 다니엘 1장을 통해서 나누었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세계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바벨론 제국이나 느부갓네살 왕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릇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으로 가져간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니엘 1장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가지고 간 게 아니라 누가 넘겨셨다? 주께서 넘기심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넘겨주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로 살펴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전리품으로 가져가는 모습이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넘겨주셔서 그가 그것을 가져갈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의 그 기물들을 결코 가져갈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의 그릇들,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되는 이 기물들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대로 다루어서는 안 되는 성물들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벨사살 왕은 자기가 귀족들과 함께 술을 마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어 온 그 그릇들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했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 하나님의 뜻 없이 개인의 어떤 왕의 선택과 명령, 함부로 그것들을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벨사살 왕이 저지른 잘못은 첫 번째 잘못과 이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냐면 술을 마시는 술잔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물론이요,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에 대하여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행한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벨사살 왕이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술을 마시고 난 뒤에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로 만들어진 신은 곧 무엇입니까? 우상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행동했던 이 벨사살 왕의 과감한 행동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의 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난 겁니까? 술로 시작해서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왕궁 촛대의 맞은편 석회벽에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쓰기 시작했죠. 이 모습을 본 벨사살 왕은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서 무릎이 막 부딪힐 정도로 그렇게 두려움에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소리질러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함께 본문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니엘 5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왕이 번민하는 모습, 그리고 왕이 두려워하는 모습, 이것이 다니엘 2장과 4장에 나타난 느부갓네살의 모습과 겹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재미있는 모습은 이러한 왕의 명령에 대한 바벨론 지혜자들의 반응이에요. 본문 8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왕의 지혜자들이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9절에요.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다니엘 5장까지 이르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모습이 여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죠. 꿈과 환상 그리고 초현실적인 현상에 대해서 왕들은 번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해석을 명령하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은 왕의 번민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꾼 꿈을 알아내고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알려줘라 했는데도 꿈도 알아내지 못하고 해석도 알아내지 못하고, 또 다니엘 4장에 들어와서 내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테니까 이것에 대한 해석을 나에게 주어라 했는데 그것을 해석해내지 못하던 그 바벨론 최고의 지도자들이 5장에 들어서는 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벽에 쓰여진 글자를 해석하고 그 뜻을 알려달라는 왕의 명령에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상을 베풀고 심지어 나라의 세 번째 통치자로 세워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의 최고의 지혜자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의 무능력함이 나타나고 난 뒤에 항상 왕의 번민을 해결해 주었던 사람이 이어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오늘 다니엘 5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그 사람 누굽니까?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나타납니다.
본문 10절에 왕비가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한 상황 파악을 해보니까 이것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일임을 간파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왕비는요, 벨사살 왕의 아내가 아니라 어머니입니다.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 태후는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술을 마시지 않았고 이전에 경험했던 다니엘의 지혜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억하여 왕에게 다니엘을 불러 그 해석을 묻도록 조언을 해주지요. 벨사살 왕은 다니엘을 불러다가 마찬가지로 해석을 해준다면 내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17절 말씀과 같이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이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로 그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이 베푸는 상급에 대해서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왕에게 전달하는 역할만 할 뿐이기 때문에 그러한 보상을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보상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모습만을 보이는 것이죠.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유익이나 자기가 얻게 될 이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득이나 유익을 생각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이 거기에 있다면 자기에게 닥칠 위험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다니엘 5장 18절부터 28절까지 기록된 이 다니엘의 해석은 굉장히 도전적이며 왕의 죄들을 지적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왕에게 전달하기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단순히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해 주는 일은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간단하게 요약이 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러나 다니엘은 이 글자가 왜 새겨졌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삶에 대해서, 그리고 느부갓네살의 교만함에 대해서, 그 교만함을 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그 느부갓네살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벨사살 왕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벨사살 왕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죄악된 일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 5장 22절과 23절 말씀에 다니엘은 벨사살 왕이 저지른 죄악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의 죄에 대해서 지적한 후에 다니엘은 그 단어와 뜻을 해석해 줍니다. 손가락이 쓴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며 그 뜻은 하나님께서 왕을 저울에 달아 보시니 부족함이 보였기에 왕의 시대, 왕의 나라의 시대, 즉 바벨론 제국의 시대를 끝내시고 그 제국이 분열되어서 새로운 나라들을 세우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벨사살 왕은 다니엘의 이 해석을 듣고 그에게 약속한 상급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니엘 5장을 쭉 보면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이러한 가르침을, 다니엘의 이런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벨사살 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있죠. 그러니까 망하기로 작정한, 망하기로 결단한 자의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왕이 술에 취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자포자기하여서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것을 이겨낼 의지가 없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회개하고 돌이키는 모습 없이 그날 밤 그는 죽임을 당하고 그의 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벨사살 왕은 왕이었지만 왕의 모습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잠언 31장에 나오는 것처럼 왕이 가져야 할 덕목,
왕이 가져야 할 자세, 그 모습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모든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였습니다.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는 모습들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런 왕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고 베풀어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거두어 가셨습니다. 왕이 왕으로서의 자세를 갖지 못하고 왕이 왕으로서의 모습을 취하지 못했을 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개입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모습들을 가지지 못한다면 결국 그 사람 앞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뿐일 것입니다. 성경 속 수많은 곳에서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술 취하게 되면, 술로 내 속을 다 채우게 되면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머무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머무실 공간을 술로 채워버리고 그분께 인도함 받고 이끌림 받는 것 대신에 술이 나를 끌고 다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갖추어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지 않으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고 그것을 돌이켜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께로 다시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그 사실을 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비단 술뿐이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밀어내고 다니엘서에 기록된 바와 같이 거룩한 신들의 영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끊어내야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결단코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술을 마시며 온전한 정신을 다 빼앗겼던 벨사살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찾아가며 다니엘과 같이 항상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충성하는 모습들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모습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가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심판하시고 그것에 개입하실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 사람의 능력, 사람의 나라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 무궁합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사라지지 않을,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 세상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이 세상 것들의 우리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주고 그것들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영원한 기쁨의 나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고 최악의 경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심판받게 될 수밖에 없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로 함께 동행하기로 결단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도달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